6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심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뭔가 이렇게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래되었냐면 그 종려나무 가지라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를 좀 보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좀 죄를 대속하러 오셨음을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환영한 건 아니지만은 보통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교동을 읽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크게 외쳤습니다. 외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나라는 옷을 우리처럼 입는 게 아니라 그 중동에 가면요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약간 두루마기처럼 있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여기 터번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한 이불을 씁니다. 밤에는 이불을 쓰고요. 낮에는 옷을 삼아 입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몹시 춥거든요. 이게 밤낮 기온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이불 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혼이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그냥 겉옷과 속옷이 있거든요. 이제 속옷이 한번 두루마기에 있고 또 겉옷에 있습니다. 이 겉옷은 이제 잠잘 때 이불처럼 덮고 자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불처럼 큰 거니까 왕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레드카펫 같이 뭐 좀 이렇게 밑에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왕이 시여하면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이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자기 옷을 깔아놓기도 하고 또 큰 종려나무를 들고 나뭇잎도 깔아놓고 또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슬픔 속에 많은 억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때처럼 그 나라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소망하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때가 왔나보다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은 병자도 쫓아내고 예수님은 5,000명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하여튼 못하는 게 없으시대.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그 나라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왕의 왕이 아니죠. 그들은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독립과 그런 회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그리고 많은 옷을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송했다 해가지고 그 기념을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 왕에서 그들에게 국가를 독립시키고 그들을 정말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백성들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당면할 그 고난과 그런 모든 것을 묵묵히 이렇게 감당하시는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 한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러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냥 일으키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조건 내 임의로 내 의자의로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고 막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좀 친절하시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지키면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냥 호련히 그냥 막 계획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과 그런 모든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하여서 정말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고동락하며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것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해서 왜 따먹어서 왜 그런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악과인 것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약이 있어요. 독약이 이것이 독약인지 모르고 먹고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대신 누군가는 그거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억만금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은 그 자체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 죄입니다.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무엇을 많이 느꼈냐면은 모르는 게 죄구나. 알았더라면 이렇게 헤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 보니까 하나씩 배워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고 대처했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내가 능숙능란하게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는 좀 두려워하고 좀 어려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부분도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생명에 관련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거는 조금이라는 죄를 들어가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그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또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한량없는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죄구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은혜에 이룰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밖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하나의 그렇게 했나 보다. 역사적인 게 있나 보다 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찔림과 그 아픔과 상함이 누구 때문이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사해 주시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거룩하게 힘이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싶은 그 사랑이 간절한데 방법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아까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림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때에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당하는 것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이 만약에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이 이제는 남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요? 내 일이 되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내가 대신 채찍이 맞아야 되고 내가 대신 상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십자가 밖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니 그 은혜 한량없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숙연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의 그 찔리심과 그 상하심과 그 징계와 채찍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금요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일주일 동안에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때 또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 주님의 가신 길을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상고해보는 특별 기도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그런 모든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 담당하신 것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이 나의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나아가 고난 같이 경험되어질 때에 부활의 영광도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그냥 아니면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이 나의 실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 좋은 것을 믿음으로 달라고 그래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믿음으로 구합니까? 주님이 고난이 내 것이 될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나쁜 심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그런 찔림과 상함이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고난과 그런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 박혀 죽으심이 누구 때문이 아닌 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못 이길 고난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현재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삼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과 슬픔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찔림을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질병과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오는데
주님께서 대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감사와 한량없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예,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초보를 조금 벗어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내 믿음 생활이 버겁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에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고난을 조금 동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내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명으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인간들은 무지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지해요. 무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6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 양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양들은 굉장히 아둔합니다. 아주 미련해요. 양이 어떠냐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여름에는 덥잖아요. 여름에는 더운데 모여 있어요. 더운데 겨울엔 춥잖아요.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그리고 지멋대로 가요. 지멋대로 갑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를 알면서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양입니다. 예를 들면은 양을 이렇게 몰고 갈 때에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 죽습니다. 낭떠러진 걸 가서 앞에서 봐요. 그런데도 양은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앞을 쭉 서서 갈 때에 맨 앞에서 낭떠러지네 하고서 모르고 떨어져 죽는데, 그건 그 뒤에서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보고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간다니까요. 그렇게 아둔한 게 양이에요. 쭉 다 떨어져 죽습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만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밖에 못 봐요. 바로 앞.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그런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됐는데 왜 잘 안 되냐,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양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모든 섭리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 주님 말씀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세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번성하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뤄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신명각측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남떨어지로 떨어져 가고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걸 먹고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작 죽어가는지 잘못되어 가는지 정작 죽는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딱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지 몰랐네. 내가 이런지 몰랐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살리시려고 야 너 이대로 가면 죽어. 이대로 가면 너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길로 직접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종려주의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나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구나. 잘못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 잘못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한 적 없어요. 요만큼 이런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그런 그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할 때에 그들이 뭐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 어떤 때는 눈치 봐가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부모님들은 눈 감아주잖아요. 왜? 그를 더 사랑하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알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눈 감아주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그러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나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탕자가 정말로 100%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갔을까요?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구하러 간 거예요. 진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갔습니까? 그거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를 품꾼으로 쓰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이 품꾼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간 거지 진정으로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탕자의 그 비유를 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께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한 장면이 없어요. 그냥 돌아올 때 아버지가 와서 그냥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죽어있는 아들이 왔다. 탕자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품꾼을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왔을 때 아버지가 만나기 전에 탕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나오죠.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의 품꾼들은 배를 굼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가서 내가 배를 굼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아버지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먼저 말한 것이 아버지가 먼저 와서 끌어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게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간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순수하지도 않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 갔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십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지? 저분은 왜 죽으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사랑으로서 이미 하신 후에 또한 뿐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시게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기억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아픔을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다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하려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하려고 없는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숙연히 겸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런 일만큼이라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내 의의가 살아나고 아직까지도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겸손해지며 하나님 은혜를 더 아는 것만큼 그 마음 그 앞에 우리가 더 겸비해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이 나의 현장감을 있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더욱더 깨닫고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알고도 모르고도 지으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